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영원한 삶, 거룩한 삶을 결단하며 그것을 꿈꾸며 나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2018년도 한 해를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이 자리까지 인도하고 안내해 주신 그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2018년 마지막 이 PFW 가운데 우리 푸뉴마 철야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2019년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운행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모니터 살짝만 줄여주실래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받을 2018년 우리 마지막 푸뉴마 금요철의 예배 은혜 받으실 말씀은요, 느헤미야 9장 38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38절 말씀. 네, 우리 다 찾은 줄 믿고 우리 합독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요,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더 크리스찬. 더 크리스찬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부모라고 한다면 누구나 자녀에게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대한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일생을 돌아보면 그의 어머니의 이야기가 빠질 수가 없는데요. 어거스틴이 기록한 고백록에 보면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그 기록을 남겨놓았습니다. 그 기록에 보면 16세에 불과한 아들이 욕종의 포로가 되었을 때, 음욕의 그런 음란의 포로가 되었을 때 강력하게 간음에 대해서 훈계하고 아들의 조기 결혼을 반대했던 이야기. 그리고 그가 이단에 빠졌을 때 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돌아오기를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어머니의 이야기 등등. 이 어거스틴을 위한 일평생 그 어머니의 헌신과 기도에 대한 그 사랑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이 어거스틴을 위해서 평생 그토록 사랑하고 기도하고 헌신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신앙인이 되길 원했던 그 어머니의 바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그 바람이 헌신으로 나타났고 그 헌신이 위대한 신학자 어거스틴을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기대가 무엇이냐면 바로 구별된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별된 거룩한 삶.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원하고 계세요. 레위기 11장 44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봉독해 하겠습니다. 우리 시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그렇게 기록하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세상과 구별돼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느헤미야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함께 결단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결단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에 다시 보면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전에 지었던 저의 모든 죄를 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는 하나님 앞에 그런 연약한 범죄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견고한 언약을 세우고 거룩한 삶을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계실까? 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는 거룩해야 된다,
너 거룩하게 살아야 돼. 왜 그렇게 요구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것을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세상과 구별돼서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지속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휴대폰 충전기가, 휴대폰 배터리가 계속 충전되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되죠? 방전돼서 쓸 수 없는 것과 같이,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가 결국 방전돼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자녀인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이 금요철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여기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거룩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금 결단하며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우리의 방법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과 구별돼서 이 시간에 세상에 나가 있다면 결국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은혜가 다 방전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삶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요, 어디서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너는 내 참된 자녀다라고 그렇게 인정하시고, 또 우리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 늘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서약하라. 여러분,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결단. 그렇다면 어떻게 결단하면 되느냐?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서약하라.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 백성들은요, 막연하게 내가 앞으로 하나님 거룩하게 살게요 라고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인지를 결단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그 결단의 서약들이 느헤미야 10장에 나오고 있어요. 그 결단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장에 보면 첫 번째는 자녀들을 이방인과 결혼시키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과 안식년을 준수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성전을 섬기는 규례를 지키겠습니다. 네 번째는 번제단에 쓸 것과 성물과 속죄제를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토지 소산의 만물, 가축의 첫 새끼, 처음 소산을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 거룩하게 살게요 했던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릴 것인지를 결단하고 서약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연하게 하나님, 저 이제 거룩하게 살게요. 2019년 이제 시작하니까 저 거룩하게 살기로 했어요. 그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서약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여러분의 결단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목사님, 어떤 거를 결단해야 되죠?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약했던 모습,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했던 내 모습, 술, 담배, 돈, 이성, 예배, 헌신, 헌금, 하나님 앞에 연약했던 내 모습, 떳떳하지 못했던 내 모습이 있었다면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서약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결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구별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때론 그렇게 거룩하게 결단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불편해요. 남들이 예스할 때 노하는 삶, 남들이 노라고 할 때 예스하는 삶이 그리 편하지는 않습니다. 불편해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불편의 과정들을 거쳐야만 내 안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2019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위해서, 여러분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 이루어드리지 못했던 그 연약함,
또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했던 그 연약한 모습들을 다시금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2019년도에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드리기 위해서는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경계를 설정하라.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거룩한 영역을 설정해놔야 됩니다. 내 삶의 거룩한 존, 그 존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계를 설정해놔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느헤미야 11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성벽 재건이 다 끝나고 그 공사가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성읍 안으로 이주하기로 삶의 거처를 이사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백성 중에 10분의 1 제비 뽑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읍 안으로 이주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 안이 뭐 살기 좋아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이주한 것이 그곳이 뭐 살기 좋은 곳이라서 지금처럼 뭐 새 아파트라서 거기에 이주하려고 했느냐?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폐허로 있던 곳인데 그곳에 이주하면 얼마나 생활이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주하려고 결단했던 것일까? 여러분 그곳이 거룩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이 구별된 곳이었기 때문이에요.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삶이 편한 것보다는 자신의 삶이 불편하지만 그래도 거룩한 곳, 구별된 곳, 그곳에서 살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 삶에 거룩한 그 영역을 설정해 놓아야 돼요. 그리고 그 경계를 벗어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결단이 무너지면 안 돼요. 그 결단을 붙잡고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길을 가다가 아주 재미있는 술집 이름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 술집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딱 한 잔만. 여러분 우리에게 술을 권유하는 누군가가 가장 우리에게 쉽게 유혹할 수 있는 말 딱 한 잔만. 직장에서 또 친구들과 만남 속에서 야, 딱 한 잔만 해. 딱 한 잔만 하고 가. 저 교회 다녀요. 엄마가 먹지 말라 그랬어요. 목사님이 먹지 말라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해요? 야, 씨, 나도 교회 다녀. 뭐 나 교회 집사야. 뭐 이런 분도 있고. 나 모태신앙이야. 그런 분도 있고. 야,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죠. 언제 술 마시지 말라 그랬어. 그렇게 위로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위로하면서 우리에게 권유하죠. 딱 한 잔만 하고 가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겨내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얼마 전에 런닝맨에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니가 나와서 블랙핑크의 우리 제니가 나와서 이광수에게 오빠 술 한잔 어때? 이거 한번 애교했는데 이광수가 무릎 꿇었죠. 우리 형제들 묻습니다.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꿈깨도 좋지만 만약에 블랙핑크 제니가 여러분에게 와서 오빠 술 한잔 어때?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눈빛은 뭐 이미 지금 딱 한 잔만 거기 가 있는데 여러분 제니가 와서 여러분에게 오빠 술 한잔 어때? 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거룩의 경계를 그 거룩한 그 영역을 벗어나지 않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제들이 아멘 안 하네? 축원합니다. 네.
제니가 와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할 일은 없겠지만 그것과 비슷한 상황은 있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과감하게 여러분이 설정해 놓은 그 거룩한 경계선을 넘어가지 않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술을 안 마시려면 술 근처에 가지 않으면 됩니다. 딱 한 잔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면 돼요. 오빠 술 한 잔 어때? 라고 하는 그 애교 폭발 그 귀여움에 넘어가지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의 경계를 넘어서지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 예배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그 시간으로 정해놓고 거룩게 영역 안에 여러분이 넣어놔야 됩니다. 절대 세상과는 타협할 수 없는 시간으로 거룩의 영역 안에, 여러분이 설정해놓은 그 거룩의 영역 안에, 경계 안에 집어넣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경계를 설정해놓지 않으면 결국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타협하면 거룩과는 거리가 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거룩의 경계를 설정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드리는 우리 푸니마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길, 2019년도에 그런 삶을 결단하고 그렇게 살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을 지켜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결단하고 거룩의 경계를 설정해 놓은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요, 바로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일. 여러분, 이 마음이라고 하는 곳에는요, 항상 이 사단의 공격 대상입니다. 이 거룩과 이 사단이 영적 전쟁을 하는 그런 곳이에요. 전쟁터.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공격합니다. 이제 거룩하게 살아야지 오늘 여러분이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사단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공격해요. 제니보다 더한 유혹이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그런 전쟁 가운데서 여러분이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늘 그런 연약함들이 있죠.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 거룩의 영역을 설정하고 그렇게 나가더라도 그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공격해서 결국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우리 안에 그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 마음과 이 사단이 계속해서 육체의 소욕이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거룩으로 지키지 못하면은요, 결국 세상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푸니마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2019년에 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저는 예전에 했던 드라마인데요, 뿌리 깊은 나무. 제가 굉장히 거기서 인상 깊은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뿌리 깊은 나무. 거기 보면 이 세종과 태종의 그런 갈등이 나타나죠. 그러면서 이 태종의 호위무사였다가 왕권을 물려주면서 세종에게 하사해준 호위무사 그 무율, 엄청 멋있는 그 무율에 대한 영상이 있어서 제가 준비했는데 잠깐 보시겠습니다. 멋있죠? 안 멋있어? 대단하다. 네. 무율이라고 하는 사람은 조선 제1의 검으로 태종의 호위무사로 있다가 이 태종이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하사했던 호위무사였습니다.
이 태종은 물을 통한 정치, 이 칼로 하는 정치를 했었고, 이 세종은 학문을 통한 이 정치, 또 학문을 통해서 백성들을 다스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항상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다 이제 갈등이 최고조에 다다라서 이제 태종이 열받은 거야. 그래갖고 이제 칼을 뽑아가지고 세종의 목에다 딱 들이댑니다. 다 깜짝 놀랐죠. 저 상황에서 모두가 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때 태종의 칼 앞에 있는 세종이 명하죠. 무열, 나의 마지막 명이다. 너는 왕을 시해한 자를 즉각 처형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때 무율이 갈등하는 그 표정을 보셨나요? 태종이 키웠던 그 호위무사, 태종의 목에 칼을 대면 어쨌건 자기를 키워준 그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고, 또 태종은 칼로 정치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 그 칼끝이 나에게 돌아올지 모르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세종의 목에다가 칼을 대자니 왕의 목에 칼을 댄 역적이 될 것이고, 자신은 세종 옆에 다시는 서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일은 그 갈등 앞에서 세종을 향한 마음을 지킵니다. 의리라고 하죠. 의리를 지킵니다. 그리고 멘트도 멋있게 합니다. 무사무율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명을 수행하겠나이다. 여러분, 마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두렵지만 의리를 지키는 것. 나에게 불이익이 올 것이 뻔하지만 의리를 지키는 것. 그 사람을 향해 의리를 지키는 것이 그 사람을 향해 마음을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에게 의리를 지키는 것이에요. 세상이 너무나 좋고 또 혹은 세상이 너무 두렵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의 뒷순위에 계신 게 내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의리를 지키는 것.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에게 불이익이 올 것이 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의리를 지켜나가는 것. 그렇게 의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지켜나가다 보면은요, 결국 우리의 삶이 거룩한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푸니마시에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까 그 무율처럼 자신에게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지만, 두렵지만, 또 자신에게 어떤 불이익이 올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의리를 지켜나가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018년도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2019년 우리가 다시 결단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기다리셨고, 또 여러분이 결단하는 그 마음 또 아름답게 보시고, 2019년에도 혹 여러분이 그 거룩한 결단을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변함없이 기다리시며 여러분을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을 이용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그래서 그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결단하며 내 스스로를 채찍질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는, 그렇게 노력하는 그런 푸니마 청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